오늘 신학 정립은 이중체의 감추임 신학, 크립토 신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성경을 올바로 보는 데에는 실은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보면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질 않아. 워낙 영뿐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국부적인 정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신학자도 구약학을 했나 신약학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구약학도 어디를 연구를 했느냐. 야, 정말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일되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는 많은 요소들을 갖춰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해석해도 그 부분을 아무리 성경을 예리하게 원어적으로 다 따진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건 애초부터 틀린 거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의 역사로서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고나말에도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어렵게 실이 단어라도 1000개 살 수 있게 된 거는 극히 최근래예요. 그 전에는 전 원어를 워낙 포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 틀렸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나. 결국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 번 놀랐는데 저는 성경을 보고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그걸 여러 군데서 제가 발견해요. 원어고 전혀 모르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전에 미국에도 영성 세미나 다니고 그럴 때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없는 사이에 침례시학교 신약학 박사 분이 와서 설교를 해서 와서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본문을 잘못 보고 있다. 저 원어를 전혀 모를 때. 근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럼 문맥으로 보면 틀림없이 잘못됐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신학 박사가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쓴 거는 히브리어 한 사람은 성경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만 그걸 전혀 몰라도 틀림없이 성경은 분별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 그러면서도 점점 이제 원리와 법칙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일 뿐 아니라 그러기 전부터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 해석의 신학의 원리들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지지난주인가부터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 상상도 못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데 이러시는데 감추신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창초부터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또 하나가 아예 못하시게 감추신 거야. 이 감추신 것은 해석을 하려면 절대적인 게 성령을 의지하라. 근데 자꾸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지적이면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래. 이건 바로 해석할 수가 없죠. 성경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린 제로 베이스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영 내려놓지 못하고 선입견에 잡혀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러 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자기 이성이라든지 올바른 이성도 아니고 면서 또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데 의존을 하는 게 성경을 영원히 해석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지금이라도 성경이 절대죠. 그러려면은 얼마나 내가 나를 포기하느냐야. 제로 베이스냐. 오늘 그 본문도 참 엄청 고민했어요. 본문은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야. 그런데 저도 회개를 했는데 꽤 오랫동안 끙끙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제로비스가 아니라서 하도 이게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앞뒤가 말이 맞질 않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회개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한 단락으로 설정해 주신 것은 흐름이 일정하게 딱 그럴 수 있게 보여야 돼. 그게 그렇지 않고 걸리면은 그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죠. 이게 본문을 정립하면서 이게 정말 성경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새삼 느끼게 돼.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중체 감추셨다. 이건 아예 철저하게 다른 방법은 성경을 해석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 그런데 오늘 구교가 있게 된 거는 처음부터 감추는 것을 제가 알았거나 이중 계시를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은 대뜸 저한테 계시를 주신 거야. 영은 실체다. 결국 이중체는 영은 실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그거로 정립을 하게 하신 것이 이제서야 저는 답을 찾는 거야.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걸 저만 아니까 중불을 하고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근데
이중체를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거를 정립하면서는 야, 참 놀랍다.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 해석뿐 아니라 모든 게 불가능하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법칙을 깨닫게 해줄지 모르지만은 성경 지금까지 제가 정립한 거로는 성경 해석의 법칙에 현재까지 마지막 제일 끝이 지금 이중체의 그룹도 숨김이에요. 이중체의 숨김을 깨닫고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또 다른 거야. 뭐 그게 원리에서 벗어나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 깊이가.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성경 해석의 원리와 법칙을 계시해 주신 중에 이중체의 그룹토 감추신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는 문제는 최소한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종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중체 감추임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서 성경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해하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예컨대 7일 창조의 설계도는 제가 무슨 감추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감추인 법칙이 아니면 안 되는 게 7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여러 군데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성경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또 성경뿐 아니라 실제 신앙에도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의 첩경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로 베이스가 되느냐. 모르는 게 더 상수야. 이번에 여서서 세미나 하면서도 야, 이 젊은이들이 날탱이였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도 제로 베이스, 구원도 마찬가지야. 그걸 좀 더 깊이 고민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대부분 정립한 것을 재탕을 하는 것이지만 이중체의 쿠룹터 신학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현재까지 제일 최종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중체의 계시를 감추셨기 때문에 뭐 아무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도 감췄었는데 주님도 이중체를 깨달으시고도 주님이 하나님과 이중사역을 하셨다. 이중사역은 이중계시를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후에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이중체 크루프토를 신학을 정립하고서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달라. 여러분도 그렇게 이중체로 보이냐고요. 이중계시로.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지금까지는 그냥 주님이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표적으로 행하셔서 먹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계시에 이중사역에 크루프터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우리 지금 정립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그 표적 후에 제자들하고의 관계로 정립된 게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오병이어는 상관없이 그냥 표지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대로 올바로 신학이 정립되거나 신앙이 정립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야. 1절과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중사역의 이중계시를 모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도 바로 해석 못해요. 왜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기엔 제자들이 나왔나? 그걸 왜 기록했나? 그 중에서 뭐 제자들이 관심이 많아서 필수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산상복음의 실제 산상복음은 그냥 무리들이 듣고서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구나. 무리들에게는 신학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고유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이중계시를 모르면서도 어느 입장으로 늘 설교하는 편이냐 하면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입장이라. 그래서 평신도 때도 제가 이제는 이제 이해가 돼. 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갈등하고 저건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나. 제가 다른 때도 산상복음의 예를 많이 들죠. 목사님은 본문을 읽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야. 근데 그때부터 전 아니야. 근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해석할 수 있었으면은 저분은 지금 무리를 위한 오늘대로 보면 공생의 사역의 복음으로 설교를 하시고 나는 복음서 신학이고 그렇구나. 그걸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도 전 전부 아닌 거야. 이제 보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이중계시 중에 그분들은 이중계시는 모르고 육적인 쪽만 설교를 한 거고 저는 영적인 쪽이니까 육적인 쪽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 그것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식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첫 설교부터 제가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 이중체 신학을, 이중계시를 가장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정립해 주신 것은 무리와 제자들과 구분해서 무리는 뭐 간단하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과정을 다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래야 오늘 본문이 바로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전한 거죠. 그 무리들이 뭘 전한 거예요? 육체 우선이 전부 기준이야. 아니 그렇게 이 이중 계시로 보면 이제 본문이 선명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독교가 선명해지는 거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다. 전혀. 예수 옷도 아니고 옷 가장자리. 그래서 전한 것도 당연히 지금 이중계시의 아담 후손이 실제로 아는 건 결과라 원인을 아는 것으로 에피기노스코 주님 그런 것처럼 모든 법칙을 요 짧은 안에서 다 정리해 주신 거야. 이게 구원도 전부 육신을 구원한 거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설교 서론에서도 인간관계냐 신관계냐. 원죄는 신관계에서 생긴 거니까 원죄 구원은 당연히 신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천국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가 늘 제가 천국은 하나님의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아주 선명해. 그게 그러니까 이중 계시 중에 육적 계시만 보는 사람은 왜 아니라 이거 성경적이 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중 계시와 이중 사역으로 정립하면 이제 명확해진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육체 우선이어 보이는 걸 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죠. 그걸 선교까지 주님께서 본문에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야. 왜요? 그건 크룹토야. 안에 영은 숨겨진 거죠. 제자들은 복음서 다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이래요. 제자들은 주님 가장 신학이 바로 정립돼서 했으려니 아니에요. 지금 이 크룹토 신학을 정립하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야.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게 의문이 풀려. 우선 성경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 가룟 유다는 뭐로만 기대했냐면은 육신의 예수만 기대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거로 기대했다가 아니니까 파른 거죠. 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 왜 이걸 설정하느냐? 왜 그래요? 이중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에 일어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잡고 절대로 일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중체인 줄 알았으면은 부활이 그렇지 않아요? 단일체밖에 모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칸달이 져라. 보이는 것 일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기억한 거는 그 말을 다 지워버려라. 단일체는 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다 없애라는 거죠. 그러나 육이 죽어야 그야말로 영이 산다는 근본 원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야.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 서신이나 다 봐도 벌써 성령 개념이나 원죄 개념이 전혀 없어. 그거를 그전에는 그냥 모르는 거를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명확해져요. 왜요? 하나님 감추신 거야. 그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인데 알아서 좋으면은 그런 숨기시는 일은 없죠. 숨기시는 게, 감추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고넬료 예를 들었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무가내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해석하고 이제 또 틀리죠. 이방으로 한다는 거는 단일체로 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는. 이건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을 내가 단일체로 이해했으면은 달라진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중체로 이해하니까 육신은 저도 영혼만 살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도 제가 수도 없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게 된다. 아무리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 고넬료한테 전하지 못할 뿐, 가서, 그러다 억지로, 사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낸다는 건 억지로 끌고 가신 거야. 그 후에 사도들의 회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지금은 이제 답이 명확하죠.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신학, 우리 신앙의 최종은 이중체에 감추진 크루프토 신학이 절대다. 그 하나님은 이중체 크루프토 신학을 어떻게 하셨느냐.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아담은 600기 모르게.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근데 지금 감추셨다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겠어. 아담은 그냥 부모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있게 됐을까? 그 뭐 전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6.25 보이는 것이요. 우연 발생이죠, 뭐. 다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셨느냐? 인간이 가장 이성적이 된다. 이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성이 전제된 성령이지, 이성이 전제되지 않은 성령은 신비주의야. 자꾸 성령이라면 신비, 무슨 방언을 받으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라 이성적인 게 전제가 됐다. 그래서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철저하게 이성이 발달해야 된다. 그건 이미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그걸 감추셨냐 하면은 예수님도 침례하게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자기의 이중체질을 모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성령이 빌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이런 게 그 전에 모호하게 해석하던 게 지금은 굉장히 선명해졌어. 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은 이제 이중체 사역이다. 하나는 아까 정리해 드린 것처럼 공생의 사역과 복음서 사역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은 광약교회로 그 출애굽 이스라엘의 원죄 구원인데 그 원죄 구원을 둘로 쪼개가지고 만나를 먹이는 아담 후손과 그런 사실 제자들도 아담 후손이죠. 예, 그들에게는 신학을 정립하는 그 둘이 원래 한 사람의 요소인데 그걸 둘로 나눠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사역하신 거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 사역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는 공생의 복음과 복음서 복음이다. 신학이다. 공생의 복음은 주님을 단일체로 보고 그 육체 자체가 그래서 육체를 구원하러 보이는 사역을 전부로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피복음이 그런 거예요. 피복음은 제가 이것도 그래. 제가 그 피복음 정리를 해드릴 때
왜 예수님이 육신이 하나님이 됐냐? 그거는 먼저 뭐부터 되어 있냐면은 자범죄를 사함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것은 우리 자범죄를 위해서 자기 피로 죄사함받게 하는 걸로 인간이 해석한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다른 짐승으로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오셨냐? 피보금자리 정립하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피를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려니 예수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 본문은 아주 간단해. 지금은 명확하게 예수 몸뚱아리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삼일체 제가 이방 놀릴 때도 그 사람들 이방 이단 대책위원회한테 제가 따진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응?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그 사람은 안 통해. 그게 제가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삼일체 신학을 정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복음서, 공생 사역 복음으로 하면은 제자들은 하나만 헛수고요. 그죠? 실제로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야. 그, 산상복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병의 표적 행하시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헛수고를 하신 거죠. 그전에는 헛수고로만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중 사역을 공생의 복음으로 한 데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러선 구원받는다. 그걸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제자들은 신학을 정립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기껏 주님에서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서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헛수고야. 헛이나 많아. 그전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니 그걸 숨기신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중체 크룹터의 복음서 신학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우선 우리가 꼭 정립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추수꾼이 정립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다 모르게 한 거는 우리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제가 그 청년들이 하도 그래서 이제 49장 16절 읽고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단이냐? 12지파의 단이 아니냐? 그만 물어봤어요. 근데 끝내 답을 못하고 저도 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니까는 이건 틀림없이 문장이 단이 아니야. 근데 단이 아닐 리는 없고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걸 딱 지적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단이 아니죠. 12지파의 단이 아니야.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건 지파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구름으로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 그러고선 민족을 심판하는 단은 원래 단은 한 민족인데 단은 단수로 돼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메시아 대방이야. 근데 그 메시아 대망은 신학은
가는 길의 뱀이요 첩경이 독살이로다.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이방인인 단인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 길의 뱀이여 첩경이 독살이로라는 원죄 구원의 복음서 신학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있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복음서 신학을 내 음성을 듣고 복음서 신학이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한 목자가 있는 게 창세기 49장이면 예루살렘서부터 단까지 오는 과정에 바울 서신의 역할을 이미 다 여러분에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수수꾼이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18절에 내가 내 성령을 내가 택한 종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중체를.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삼일체의 종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구유법을 제가 이미 정립해 드렸어. 그게 지금 정립한 거는 이중체의 이중계시를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죠. 그것은 제가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에부터야. 원종서 같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종서 같은 권사 능력 주십시오 하게 달라는 기도를 3년 반 했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은 게 영혼 실체다야. 이중체죠. 그리고 영성 세미나야. 제가 교회 처음 나가자 4년, 5년 만에 받은 거야. 그러니 그게 무슨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야 그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게 된 거예요.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엘로힘적 역사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잠깐 김 집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중체, 예수님의 이중체, 인간의 이중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 아니 사도들까지 다 감추시고 하고 시선 언제 그걸 터뜨리려고 그러시겠어. 정말 갖고 왔어요. 백지 상태에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이래. 신관계가 잘 때가 돼 이래. 저만 조급해서는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중체의 크루프토까지 계시하시는 분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가 왔구나.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우선 건너가다 디아페론은 제자들과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이 말은 그곳 사람들은 어저께 왔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런 그 사이에
배 타고 항해를 하고 다음날 오셨다. 시차를 둔 거죠. 그리고 땅에 이뤘다는 거야. 그 게네사렛에 그냥 이뤘다고 그러는데 땅을 보통 강조한 게 아니죠. 이건 첫째는 게네사렛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날 도보로 걸어서 온 사람이다. 그 점을 알리시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육이 절대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인 줄 알고 그 근처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그에게 데리고 오니, 그곳 사람들, 그건 뭐 이미 말씀드린 거야. 만나의 체험, 신비 체험을 하고선 걸어서 먼저 온 사람들.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면 안 돼. 신비는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착되는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표적으로 만나 먹은 사람들은 사실 고착될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뭐. 만나 먹고 만나야 고착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지금 본문은 이렇게 신비 체험은 절대 금물이다. 그건 고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벌떡 5개로 가르쳤는지 그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뭐 알긴 하겠어요. 근데 지금 경계라는 건 여전히 신비 체험이 문제다. 그곳 사람들, 그냥 사람들을 늘 강조하는 건 일반론이야. 원리와 법칙. 알다가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다. 결과로 원인을 아는 거다. 그 근방의 통자다. 아포스텔로는 통지 그냥 알리는 게 아니야. 선교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루 통제했다 그래서 두루로 번역된 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홀로스예요. 몽땅 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전파했다. 그런 걸 지금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거죠. 펠코로스라는 얘기는 지역, 땅 이런 얘기죠. 모든 병자, 그것도 판타스 카코스예요. 이게 판타스라는 거는 전체죠. 전부 다. 그리고 카코스지, 그건 육적인 나쁜 거. 데리고 왔다는 건 프로스펠로. 아까도 맞죠? 그냥 그 펠로라는 거는 잡아 끌고 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게 피복음을 주님이 계시했다 그렇게 보면 명확해져.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 다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적극적으로 성경에 있다 그죠? 그래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려면 더 적극적이야.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다만 그 올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 얻으니라. 다만 옷가다 모노스예요. 크라스 페톤인데 이건 옷의 이 가격 맨 끝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다른 건 아니라 이거야. 모노스라는 거. 그것만. 그러니까 피복음에 피만이지 피 흘리는 예수님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피복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피를 믿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넣으니까 전부 뭐 예수인 줄 알지. 손을 대다. 손은 없어요. 그냥 합토만 있는 거야.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옷 만지는 걸 간절히 구해. 피복음이라면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전부 낫다고 번역된 거는 헬라어로는 구원받았던 거예요. 소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두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예수 피 믿으면
제3법은 구원받는다. 그 피복음을 시작한 거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